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고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가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썰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가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허리를 굽혀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집을 나간 형제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또 어떤 연유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두 가지입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며 그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투덜거리고 중얼거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면서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투덜거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하는 것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절과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법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 만큼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뒤에 있는 이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에 소개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집념의 여인에 주목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고대 중동에는 결혼한 신랑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아름다운 줄에 끼어서 신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은 신부는 이 드라크마 10개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징표로 삼아서 잘 간직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머리에 얹거나 목에 걸기도 하면서 장식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입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동전 한 입은 남편이 준 것이고 결혼 생활의 추억이 되고 남편의 사랑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드라크마 한 입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단순히 하루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은전을 메꾸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나가서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의 징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자신에게는 소중한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또 찾고 또 찾았습니다. 고대 근동 그 집안에 보통 사람들의 집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짚이나 풀을 깔고 그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당시 가난한 집에서 창문을 내지 않거나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조그마한 창문 하나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어둡습니다. 밝지를 않습니다. 드라크마는 컴컴한 바닥의 지풀 사이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동전은 어두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숨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상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상태,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잊어진 존재로, 소외된 존재로,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두움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 혼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문제 앞에 혼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직면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쓸쓸히 혼자이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로 섬기고 목원으로 섬기고 리더로 섬기고 목회자와 같은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남을 이끌면서도 자신은 한순간도 남에게 이끌리지 못하는 상태,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면서도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태, 이것이 우리를 혼자 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인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흘려져 빠져나와 정말 떨어져 버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즉시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잃어버려질 수는 있지만 주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반복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라크마 한 입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비를 들고 집안을 샅샅이 썰기 시작합니다. 구석구석 빗자루로 썰다 보면 등잔불에 은전 한 입이 반짝하고 빛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빗자루에 거친 썰림이 있을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정말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빗자루에 거의 썰림이 있어야, 거친 썰림이 있을 때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상처, 아픔, 그 모든 순간이 있어야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지푸라기와 흙먼지로 덮여진 존재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빛을 내며 우리의 존재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실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를 주님께서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소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손에서 놓쳐져서 잃어버린 존재로 집과 풀과 먼지 그 흙바닥 깊은 곳 어두운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등불을 켜고 우리를 찾고 찾으십니다. 부지런히 찾으십니다.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로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사 그 육체 연약함 가운데서 노연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치유함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남은 삶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이신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이번
토요일에 있는 총목자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목녀 또 목부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정한 시간에 함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충전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온 주의 자녀들, 가정에서 또 함께 이 새벽 제단에 참여하는 우리 일신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을, 그 간구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능력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풍성함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